여러분, 법정 드라마, 이 법정 영화를 보면은 검사나 변호사가 이 증인 혹은 이 피의자에게 질문하고서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렇게 이제 무섭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예 혹은 아니오를 강요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주장에 이제 신빙성을 주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거나 질문에 차분히 답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니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와 아니오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오 두 의미를 다 담은 말 그대로 예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뉘앙스를 담은 말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제 자녀에게 너 숙제 다 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자녀가 예, 니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했다는 뜻으로 이제 비추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숙제를 다 끝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들릴 듯 말 듯 끝에 아니요 이렇게 이제 덧붙인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니오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기 싫어서이거나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면 이 마주하게 될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려는 이런 속셈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 행동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에서 예도 아니어도 아닌 예니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법정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예 또는 아니오라는 어느 하나의 답을 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나 성향이 그대로 정해져 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요즘 선거철이라서 민감하긴 한데 진보냐 보수냐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라고 답하면은 그렇게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좀 발전을 더 원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역사와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신앙에는 진보, 보수, 중도, 여러분, 이런 게 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하면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렸다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9절 말씀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다시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점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로 해서 이제 일정도 잡고 계획도 세웠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바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강조하며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까지 주장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울은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역시 바울이 진실, 이 진짜를 말하지 않고 가짜, 거짓을 말하고 속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 모든 비난과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알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자신이 거룩하지 않거나 이 진실하지 않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은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니 그가 전한 복음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전한 복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전한 복음이 믿을 만한 이유, 신실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만의 신실함,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시면은 바울 일행은 이제 자신들의 지식, 경험 같은 이 세상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심하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주체,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고 말과 행동이 그에 따라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근거로 이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함, 미쁘심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모든 말 역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오라는 뜻을 담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예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자신들은 예이면서 아니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예와 함께 아니오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된다고 언급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예, 순종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보여주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는 말일까요? 예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긍정,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긍정입니다. 이런 면을 잘 나타내는 우리 신앙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진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이나 저주를 확증할 때 아멘이라고 했고, 어떤 개인의 기도를 따른다거나 감사의 뜻으로 아멘으로 반응한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기도를 아멘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교회의 기도를 함께 감당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신약 성경 속 교회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확실성을 표현합니다. 또한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진실로라고 이제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실로라고 번역한 원어도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실성을 몸소 보증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역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심으로써 말씀에 진심이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예,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유명한 광고, 이 문구에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면은 보장되어야 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아니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은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하던 중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 중 10명의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들의 부정적 말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자녀를 지금 양육하시고 예전에 양육하셨던 분들은 자녀들이 처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 싫어, 안 해, 엄마 아빠 미워 라는 말을 할 때 충격을 받고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싫어요, 안 해요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말이라도 하면 좋죠. 마치 신앙의 사춘기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예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바울은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예는 신앙의 긍정이며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나의 판단으로는 부정적이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정당성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예로 반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신뢰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진실하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했어도 우리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서 포기하도록 순간순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으로 확인하시고 제사장, 왕,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을 치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가축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쇠 같은 걸 이제 달궈가지고 이 엉덩이 쪽에 이제 지지는 행위를 이제 인 친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여러분 약속한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계약서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현,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언급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내용이 이러한 두 번째 인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이제 했을 때, 체결했을 때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통 뭐를 해요? 보증금을 이제 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안심하도록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금처럼 성령을 주셔서 믿고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자신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거짓을 말하고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변호하며
반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와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라는 신앙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신앙의 갈림길에서 예, 아멘 하면서 긍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님의 선물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하며 부정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성령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배우며 체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청혼할 때 신부가 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랑의 외모, 경제적인 능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여태까지 신부에게 보인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예,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 성령의 성실성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제 라면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라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하나는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의 뜻이 라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욱 위대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되며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진실함, 성령님의 성실함을 의지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광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